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 은혜의 예배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영원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 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평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심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1일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저희들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저희의 지은 잘못된 죄를 용서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삶이 말씀 중심적 생활을 못하였습니다. 잘못을 겸손히 자백하오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능력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충만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우선시되고 우리의 판단과 지식이 기준이 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게 주의 말씀에 굴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성보다 믿음이, 경험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가 되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충성과 순종의 삶으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1년의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많은 이들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메시지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허락하옵소서. 예배에 모인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 때 기쁠 때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몸이 아픈 성도에게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풍요를 주시고 고민, 걱정을 하느님께 먼저 기도하며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든 일상생활에서든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필요하실 때
쓰임 받는 주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복된 자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사셨죠? 우리 지금 명상 예배 드리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늘 성장하고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은퇴 집사님께서 목적 헌금을 작년에 하셨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를 아프리카 어린이 식사 제공을 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을 가지고 저희 당회에서 논의하면서 아프리카 케냐의 캄바 부족, 소소마 지역에 있는 부족인데 그 소소마 지역의 소소마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약 200명에게 점심 식사를 1년 6개월 정도 제공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저기가 소소마 초등학교입니다. 사회가 선교사님이 학교를 지었고 교사들도 파송했습니다.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실내에서 저렇게 어린 아이들과 조금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학년으로 8학년, 유치원 아이부터 8학년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굉장히 허름하지요. 그리고 이게 점심 식사를 준비해서 나누는 급식을 나눠주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아이들은 식사를 이렇게 합니다. 여기 사는 이 캄바 부족이 굉장히 가난한 부족이어서 보통은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 끼 식사를 하는데 그나마 그것도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틀에 한 끼 정도 식사를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한다 하면 학생들이 200명 되는 학생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학교에 온답니다. 와서 밥도 먹고 그리고 공부도 하고 꿈도 키워가고 그렇게 하겠죠. 선교사님 이런 사역을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 후원이 끊겼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목적 헌금을 통해서 또 이 일을 우리가 동참하며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은혜 예배 후에 이곳 본당에서 기관장 회의를 갖겠습니다. 처음 하는 기관장 회의인데요. 제가 와서 여기 대상들은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 참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좀 이야기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이제 관리 직원 백점 장로님께서 사임을 하시는데요. 이후에 이제 관리 직원 청빙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시지 못하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공백의 시간이 생겼는데 새로운 관리 직원께서 부임할 때까지 우리 교회의 청소나 이런 부분들을 차량 운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 또 그 마음을 잠시 또 잊었던 분들 다시 한번 정말 회복하고 내 아버지 집,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내가 좀 청소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는데요. 토요일 날 오후에 오셔서 주일 준비를 우리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주일 이렇게 은혜 예배를 마치게 되면 다음 날 새벽부터 새벽 예배가 쭉 진행되잖아요. 새벽 예배 진행되고 한 주간 예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모든 걸 정리하는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같이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과 그 다음 이제 주일 날에는 여러분 주부에 있는 대로 1려 전도회, 4여 전도회, 8여 전도회, 3남 선교회, 6남 선교회 이렇게 이 자치기관이 모여서 청소를 하겠고요. 나는 매주 하고 싶어. 내 교회인데, 내 아버지 집인데
하시는 분들은 다 오시면 됩니다.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함께 청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예고도 있는데 다음 주는 명절 연휴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참석 대상이었더라도 또 가족을 섬기게 되고 친지를 섬기게 되면 그렇게 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 여기 참석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 오셔서 그날은 시간 되시는 분들이 또 청소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새로운 분을 보내실 때까지 담당하시면 좋겠습니다. 걸레나 또 고무장갑, 청소 도구를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들, 교육부서의 공간이라든지 그 공간을 사용하는 부서가 있는 곳은 그 부서에서 주일 사역을 하시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오셔서 사용하셔도 정리를 사용하신 분이 해주시면은 이 모든 것 운영해 가고 또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 봉사위원이 주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에 2월 가정예배 순서지를 넣어드렸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또 그게 어려운 분은 뭐 직장에서든지 어디든지 여러분 그걸 가지고서 하루하루 예배 드리시고 시간 허락하는 한에서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또 믿음을 견고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주중에 고 남금태 은퇴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남금태 집사님 이외에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 가족들에게,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또 복음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관리직원으로 수고하셨던 백점득 장로님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그동안 정말 교회를 사랑하면서 열심히 섬겨주셨고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또 정한 때가 되어서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운 일을 아마 계획하시는데 새로운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 길도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실 때 여러분 박수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로운 관리 직원분께서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주중에 여러분 또 명절도 앞두고 있고 해서 바쁜 일이 많이 있을 텐데 바쁠 때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0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삶이 힘들지만 그 삶 속에서 주님 붙들고 두려움 없이 승리의 걸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시편 20편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이어서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20편은 출정시라고 부르는데요. 출정한다는 거 아시죠?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전쟁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왕과 백성들이 함께 낭송했던 시가 이 시편 20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0편은 전쟁이나 또 전쟁 같은 힘들고 어려운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에 가득 찬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했는데 다윗이 자랑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다윗이 왕이잖아요.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의 권력이나 부귀나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랑하는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자신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분명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승리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는 좀처럼 승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된 좋은 병사가 있어야 되겠고 그 병사의 사기도 충천하고 높으면 좋겠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병거와 말이 준비되어서 무기를 갖추고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뛰어난 전략도 있고 전술이 있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쟁을 하려고 하는 다윗에게 또 전쟁 같은 어쩌면 힘든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다윗과 백성들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을 붙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그 승리의 비결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갖고 있던 이 믿음 사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자막 보시고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겠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 그렇게 일어나 바로 서겠다 하는 다윗의 담대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여러분, 소년 다윗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갔고, 이 골리앗, 싸움을 부추기는 이 장수는 갑옷도 입고 칼도 가지고 창도 가지고 단창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거대한 장수를 향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소년 다윗이 나갔고, 골리앗이 소년 다윗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오히려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황무지로, 또 이방 나라에까지 쫓기면서 도피하는 생활을 했고, 그 생활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감동적인 신앙이 더 훈련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의 믿음은 교만해지지 않고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20편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큰 믿음의 용사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힘든 일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요즘 같은 세상 정말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200명 이상 또 다른 공간에서 예배하고 계실 텐데, 한 분 한 분들의 어려움은 다 독특할 겁니다. 무엇이 어렵냐 얘기하면 앞다퉈 이야기를 하고 그 모양이 각양각색일 텐데,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힘들지?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너는 세상을 의지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래? 하나님이 이런 단순한 질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힘들고 어려운 전쟁 같은 상황에서 너는 병거와 말을 의지할 것이니,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갈래?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병거와 말은 이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병거와 말의 수요, 얼마나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말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곧 전투력의 크기였습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이런 태도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 완벽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병거와 말을 준비하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듯이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은, 역대상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 가보면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29장에 다윗의 죽음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내용의 기도를 하는데, 비교적 길고 또 장엄한 내용을 담아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윗이 노년이 되기까지 그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더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것이더라.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 힘을 쓰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위엄과 승리가 모두 하나님께 있더라 하는 다윗의 최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능력 밖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뜻하는 대로 될 때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어려움이 계속되고 계속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되고 그래도 여전히 계속 힘든 일이 일어날 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에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절망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정말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 국가적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관념에 쌓여 있고 세상살이에 지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쉽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그 힘든 현실만을 바라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 앞에 있는 적군, 대적을 얕잡아 보는 교만에 빠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과 백성들은 환난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읽었던 1절의 말씀에 보면 맨 앞에 환난 날에 그렇게 시작하죠. 환난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실 구원과 승리를 열심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그리고는 이내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아직 승리하지 않았고 전쟁터에 나간 것도 아닌데 지금 이미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와 다른 무엇이 다윗에게 있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다윗에게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그 강한 구원하는 힘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 이 힘든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닙니다. 위기는 곧 승리로 바뀝니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게 되고 그래서 아직 승리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승리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이 연합군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엄청난 공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온 나라의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도 중에 임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찍이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백성 중에서 선택해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서 찬양대가 찬양하며 나가게 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정말 놀랍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그 전쟁터를 향하여서 아무 무기도 들지 않고 찬양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것은 이 찬양, 감사 찬양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그 위기의 상황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며 전쟁터를 향하여 발걸음을 띄웠을 때, 그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질 때에 그때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서 적군들을 다 진멸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기록이 계속 이어지는데 적군 중에 한 명도 죽음을 피한 사람이 없었고 전쟁의 탈취물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온 백성들이 3일 동안이나 이 탈취물을 취했고 4일째에는 골짜기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승리 주심을 찬양하고 송축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모여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행진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적군들이 이 백성들 앞에서 다 비틀거리며 엎드려 쓰러졌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전쟁의 결과를 미리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의 내용이 우리 합독에서 읽은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이 내용입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쟁에 대한 승리, 그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성경을 읽으며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뜨겁고 강렬한 믿음인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마치 다윗이 정말 전쟁에 출정을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승리를 하고 지금 방금 돌아와서 그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영웅다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출정하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이런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적군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병거와 말을 준비하고 훈련해서 전쟁터에 나온 대적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코웃음 칠 이야기입니까? 출정하기도 전에 승리를 운운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터에 나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해 보였겠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감사 찬양하며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은 그렇게 볼지라도, 악한 사단은 그렇게 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승리의 확신을 가져라. 너희 앞서 나가며 싸우시는 하나님의 싸움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지난 주일에도 이야기 나눴던 그 소년 다윗에게로 여러분 가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 소년 다윗 앞에 갑옷을 입고 그리고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무장한 골리앗 장군이 소년 다윗 앞에 비틀거리며 엎드러져 쓰러졌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다윗이 밟고 일어나 섰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본문의 말씀과 같죠.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마 이 시편을 쓸 때에 다윗이 그때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과 싸웠던 때를 아마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승리의 은혜의 기억들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어나 바로 서는 그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영천자를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예배 자리에 나오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중에서 지금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어쩌면 인생이 정말 끝난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정말 전쟁 같은 환난 속에서 그 괴로움이 끝나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인생을 실패할 것만 같은 혹은 인생의 실패자가 된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우리가 믿음을 붙들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확신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그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일어나서 바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긴 승리가 확실한 이미 주님께서 승리한 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그들은 이미 주님 앞에서 비틀거리고 엎드러지며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믿음이고 다윗이 가진 승리의 확신이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의 오른쪽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승리의 확신으로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분명한 삶의 원칙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코람데오의 신앙의 의식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실제로 믿어져야 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알겠는데 삶에 가서 그렇게 믿어지지 않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의 마지막 책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또 중요한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강조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것,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이기는 것에 대해서, 이긴 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기는 것,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긴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있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면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 시간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에 한 곳 한순간도 예외 없이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승리를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를 얻은 것처럼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최후의 승리를 이미 얻은 사람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심을 확신하며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렇게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다. 어느 누가 가그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총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승리의 확신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두려움에 떨고 근심과 염려에 휩싸여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힘든 구체적인 현장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이미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께 드릴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심에 감사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예물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과 우리들의 새로운 결단 주님께서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의 가족 중에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가난함으로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으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아픈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연약한 자를 바로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의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영천제일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